자비하신 하나님, 나무잎이 저마다 빛깔로 물들어가는 이 가을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무한히 성장할 것 같았던 여름의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바뀐 찬바람과 더불어 결실과 낙엽의 시간인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빚어내는 삶의 풍경이 어떠하든 이렇게 계절은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르익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세월을 따라 저절로 되어가는 성숙과 무르익음을 다시 배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종종 때를 앞당기려는 조급함으로 혹은 때를 늦추려는 안간 힘으로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우리로 다시 보고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겸손히 질서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만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연인 것 같은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가 있음을 날마다 깨닫습니다. 암나귀를 잃어버린 일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끌어 사무엘에게로 이끄시는 출발이 되게 하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사환의 동행이 사무엘에게로 향하는 과정이 되게 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또한 성경을 통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만남 속에도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로 다시 기억하며 만남의 소중함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상상해 봅니다. 이미 만나기로 약속을 잡아둔 사람들이 있고 아직 알지 못하지만 우연히 만나게 될 사람들 혹은 사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시는 멋진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만남이 이어지게 하시고 생산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사랑스러운 이들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있음을 늘 생각하며 한치도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분노나 원망이나 시기심이나 교만함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에게 나와의 만남이 악연이 되거나 슬픈 사건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사랑을 실천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태도로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만남이 행복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멋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엇보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말씀이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 우리의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면서도 오히려 남에게 보다 더 무심하고 서로를 살피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사오니 이 가정에서부터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와 자녀로 만난 그 만남이 놀라운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와 자녀의 만남이 복된 사건이 되고 남편과 아내의 만남이 더할 나위 없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새벽에서부터 이러한 복된 만남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도 이런 멋진 만남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이 곧 내 일이 되게 하시어 기쁜 일엔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엔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들고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할 때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어려운 문제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소망교회라는 한 공간에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영원히 거할 처소를 사모하되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도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동일한 말씀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고 아픈 곳 위로받고 무너진 마음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을 모든 만남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려 가다가 베냐민 경계셀 사이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과 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를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식사를 주었고 그리고 함께 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 동구 밖으로 마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면서 또 사환은 앞서 보내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환은 앞서 보내고 이른 아침에 그를 깨워서 이제 그를 이제 보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첫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이 지금 이제 마지막 이제 떠나는 과정인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왜 사무엘은 그 30명의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붓지 않았을까? 사실 가장 적절한 자리는 그 30명의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서 기름을 붓는 것이었을 텐데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초대받은 30명의 사람들을 다 내려보내고 그리고는 따로 사울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졌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함께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 아침까지도 그리고 그를 떠나보내는 그 순간까지도 기름을 붓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가 기름을 붓는 것을 보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이른 새벽에 그를 내보내면서 이제 라마에서 떠나보내면서 그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부정 의문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지 아니하셨느냐 묻고 있단 말이죠. 이건 이 자리에서 사무엘이 보다 더 분명하게 앞서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긴 담화 중에 저녁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봐서 사무엘의 어떤 의도, 사무엘의 어떤 하나의 지금 의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도리어 사울에게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앞서도 또 같은 부분이 있죠. 앞서도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났을 때도 내가 너에게 앞으로 일을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예언하겠다든지 너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의 경우에는 사무엘이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여기서도 너를 기름 부으사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해석이 다 가능하겠죠. 우선 사무엘이 그토록 이 기름을 붓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지만 굉장히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주실 때까지, 사울을 보내주실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고, 사울을 만난 다음에도 확실하게 그에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이미 알고는 있지만 자기의 책임은 면피할 것 같을 정도의 일은 했지만 분명하게 사울에게 드러나게 이야기하지 않는 하나의 그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의 그 불편한 심경이라 그럴까요? 후계자를 세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왕을 세우고 싶지 않은 불편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해석이 한 가지 해석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쉽다고 할까요? 한 가지 좀 이상한 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너 왜 지체하느냐, 왜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이 보이기는 하는데, 왜 사무엘은 사울에게 계속 묻고 있고 내 속에 있는 것, 이것을 자꾸 이야기할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죠. 첫 번째 가설은 사울이 이 왕권을 주고 싶지 않았다, 기름 붓고 싶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 해석은 만약에 지금 이렇게 홀로 있고 그리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사실이 또 사무엘을 모두가 다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을 모았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후계자를 세웠다라든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이제 보면은 이제 사울이 블레셋 진영 앞으로 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얼마든지 살해되거나 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비밀을 유지하는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해석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 해석이 조금 더, 세 번째 해석이 조금 더 저의 마음에 와 닿고 또 이 흐름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무엘은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그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 사무엘이 원하는 것은 사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명, 자기 자신에서부터 솟아올라오는 이 나라를 위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소명으로 그것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속에 물어봐라. 네가 지금 과연 정말 소명을 받았는지, 네가 지금 이것을 원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원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깊이 들여다봐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초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사무엘이 지금 사울에게 네가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응답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상은 응답을 한번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너를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도자가 된다고 너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너에게 계시를 주시지 않으셨느냐? 너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시고 너에게는 이미 그 소명이 있지 않느냐? 그 소명 그거 한번 다시 살펴봐라 라고 하는, 이제 외적인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지만 이제 내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소명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묻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가지 이제 일어날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외적으로 이제 너를 부르시는 특별한 행동이다. 너를 이제 부르고 계신다. 너를 이제 왕으로 삼으신다는 특별한 계시가 세 가지로 나타날 것이다. 이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면 이것은 증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상하게 그에게 주시는 하나의 증명입니다. 첫 번째 증명 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첫 번째
네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 너를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징표는 첫 번째는 셀사 근처에 가면 라헬의 묘실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들을 만날 터인데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암나기들은 찾았다. 그런데 내 아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리요? 이 아들 어디 갔을까? 이 걱정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이야기를 이제 너희가 듣게 될 거다. 이것이 첫 번째 징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대로 일어나면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예언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라헬의 묘실이라고 그랬는데 라헬이 죽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제 그가 죽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18장에 이제 창세기 20 베냐민이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베냐민이 아니라 라헬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라헬이 죽을 때 베노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베노니라고 하면서 슬픔의 아들이다. 창세기 35장이군요.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지 않습니까? 라헬의 묘실에 왔다. 그러니까 자기 선조 마지막 그 베냐민을 낳은 어머니의 묘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 하면 금방 떠오르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죠. 어머니의 죽으면서 태어나게 한 아들, 베냐민이거든요. 그리고 그 베냐민을 향해서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슬픔의 아들 베노니라고 말했단 말이죠. 이게 베냐민의 출발이었거든요. 그 출발 지점으로 다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왜 나왔을까? 어찌 보면 이 사울을 만들기 위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배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죽으면서 낳았던 아들이거든요. 자, 이 자리로 가게 하는데 기원으로 가게 하는 거죠. 사울의 기원으로 가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라헬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슬픔의 아들이다.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아들을 보면서 슬픔의 아들. 사울이 이제 왕이 될 것인데 슬픔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아쉽죠. 예. 뒤에 보면 또 하나는 아버지의 걱정입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들을 찾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지금 아들을 찾고 있는, 사울을 찾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기스의 그 아들을 걱정하는 그 걱정이 지금 하나의 지금 예언적인 사건으로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에게는, 왕이 될 사울에게 예언적인 사건으로 오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의 걱정은 무엇입니까? 왕이 되니까 정말 기쁘다, 즐겁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내 아들을 어찌할꼬? 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하고 있는. 왕으로 지금 나아가기는 하지만 이 아들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스는 모르지만 그냥 아들이 지금 잃어버려진 상태에서 걱정하는 걱정의 말이 예언적으로 지금 그에게, 사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예언이면서 증거가 되는 하나의 사건이 2절에 나왔죠. 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이 본문 말씀도 하나의 예언입니다. 상수리 나무, 다볼 상수리 나무 지역에 가면 거기에 베델로 올라오는 사람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상수리 나무 세 사람, 떡. 여러분, 요 세 가지 단어 기억나시죠? 창세기 18장으로 가면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그 손님으로 오시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떡을 구워서 그리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분에게 대접을 하죠. 그때 이 사자들이, 세 분의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곧 이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제 정말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을 낳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이야기와 더불어서 상수리 나무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자, 이삭이 나왔기에 야곱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기에 또 베냐민이 나왔고, 베냐민이 나왔기에 이제 사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을 이미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제 왕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이 사울의 어떤 존재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고 있었다
것을 보여주는 두 번째 지금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두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에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자,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브와 엘로힘입니다. 아마도 그의 고향 지역인 것 같아요.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산이 되고 지명으로 하면 고유명사로 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브아 엘로힘. 이곳에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영문이 있다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점령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함께 살고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겠죠. 이스라엘 민족과 블레셋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언하는 무리가 내려오면서 예언을 하게 될 것인데, 자 6절을 읽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여호와의 영이 이제 내려와서 너를 바꿔줄 텐데 너를 다른 사람으로 바꿔줄 것이다. 새 영, 다른 영. 지금까지의 영이 아니라 너의 생각과 정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틀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영으로 너를 이제 붙잡아 주실 것이다. 너를 새롭게 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예언까지가 왔습니다. 세 번의 징조가 계속해서 맞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사울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이제 증명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하는 것을 세 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네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울에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징조가 임하거든 그러면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어 그대로 하면 내 손이 발견하는 것을 그대로 하라 는 뜻이고, 그러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는 말도 의역으로는 충분히 적절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마음에 드는 것,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결행하라. 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울에게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지금 어떤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경계 안에서 살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마찰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사울에게는 뭔가 나름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어떤 뭔가 의분이라 그럴까, 뭔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무엘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가 말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선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 블레셋 군 사람들을 향하여 네가 할 수 있는 네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결행하라. 너는 지금 나는 혼자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결행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사건을 한번 만들어 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8절을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먼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7절과 8절에서 네가 가서 네 마음에 그런 영이 내게 내리고 네가 새 사람이 되면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 마음에 있는 것 결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너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앞서 길갈로 내려와라. 그리고 7일 동안 나를 기다리면 내가 너에게 가서 가르치고 너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겠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초청과 사울의 응답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진정한 왕의 출현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9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좋게 보면 다 응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울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산당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그리고 나서 이 기스의 아들인데 이게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만큼 놀라운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 경험, 그러나 사울은 그 다음에 그가 결행해야 될 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뒤에 나오는 아쉬운 점이기는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은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는 상태, 아직까지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증해 주실 때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응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지금 아직 그러한 응답의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나의 응답, 내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속에 부어 넣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